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음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과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높고 크신 주의 사랑이 이 한 주간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일터, 가정, 사업 장부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투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연거푸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 위의 소식들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기도 하지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일으키는 소식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이제 갑자기 늦은 밤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저도 늦은 밤에 전화벨이 울리면 겁이 납니다. 누가 사고 난 건 아닌가? 또 누가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대전에서 이제 전화가 오면 부모님들이 연로하셨기 때문에 근심되고 걱정되는 전화들이 옵니다. 이렇게 땅 위의 소식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보다는 더 많이 힘들고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가져다 주지만 시온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소식들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 희망을 노래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길에 새로운 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길,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소식들이 바로 시온에서부터 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런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우리들은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역사를 깨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9절에 그래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오늘날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소식은, 이 아름다운 소식은 죄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이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 불구덩이에서 꺼내놓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시온에서부터 오는 아름다운 소식,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풍성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이미 잘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과 은혜가 담겨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어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서 육신의 치료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소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나갈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시온에서부터 오는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 시온에서 오는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소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 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명 걸고 행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안 하면 되는 것 뿐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소식이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되고 육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누가 전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소식은 물론 목회자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아름다운 소식, 시온에서부터 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고, 평신도들 역시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린아이, 유치부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노년에 있는 이제 장년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평신도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각 직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시온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가라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학교에 학원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군인은 군대에 파송받은, 선교사로, 군인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며칠 전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국민일보 간증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집사님,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중등부 선생님이었고, 또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의 문을 자꾸만 두드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공립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강력하게 푸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학교에 출근을 해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가 비록 공립학교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기도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당연히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공립학교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래서 한번 좌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스스로 위로를 삼고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근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 이 집사님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다니고 있던 학교에 전출을 요청을 한 겁니다. 나를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다른 학교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면 허락하겠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도 직접 준비합니다. 그 아이들이 점점 불어납니다. 한 명씩, 두 명씩.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교회 아예 안 다니는 아이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느냐?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간식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와서 기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너 교회는 다니니? 아니, 안 다닙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덧 1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학교가 공립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들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흥시에서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있는 도천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전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본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들은 내가, 아직 못 들은 사람에게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구원받은 대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전달된 이 시온에서부터 온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에 오르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가 먼저 훈련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먼저 앞장서서 성경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먼저 뜨겁게 앞장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 앞에서 내가 먼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어. 그런 다음에 이것이 높은 산에 오르는 길입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도의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멀리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서 있다가도요, 멀리 보고 뭔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려고 못합니다. 까치발을 들어서라도, 뒤꿈치를 들어서 내 키를 최대한 올립니다.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멀리 볼 수 있듯이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이 추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오르라는 이야기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이 길을 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도 물론 전도해야 되지만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온에서 떠난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전해야 되느냐? 먼저 믿은 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나, 내가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내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훈련받고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고 신앙에,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각오하고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시온에서부터 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참된 선지자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생명 걸고 대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소식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도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성령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든 내 입이 열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팔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붙잡아 인도하고 계시니 당신도 이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하나님께서 당신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적과 능력과 축복의 팔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돼요. 눈이 오면 눈을 그대로 맞아야 돼요. 그대로 이리저리 갈 길을 몰라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사나운 늑대들에게 잡히거나 사자들의 밥으로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목자 잃은 양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바벨론에 이제 살고 있던 그들을 이제는 우리 안으로 안전하게 이끌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양들의 우리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양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양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자꾸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은요, 사랑의 품이고 평안의 품이고 축복의 품인 것입니다. 우리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이 어린아이는요, 신생아는 먹고 자고 입고 쓸 모든 것을요, 본인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다 준비해 줍니다. 왜요? 엄마의 품 안에 있으니까. 어린 양 되는 우리들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좌절감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그 시간 이후로 나를 깊은 좌절 속에 빠뜨렸던 그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해서 두 눈에서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는 그 모습,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더래요. 내 눈에서 이제 흐르던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너 속상한 거 알아? 김 집사, 너 힘든 거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잘 왔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문제 해결해 놓았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로자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은요, 사람이 베풀어주는 위로하고는요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람은요 위로해줄 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기도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손 붙잡아주고 안아주는 게 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평정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위로받도록, 위로받는 것이 느껴지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내 인생의 아름다운 선한 목자장이십니다. 이 위로자여 목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들이 사용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위로자여 목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이 있을 텐데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전하며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참된 위로자시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성전산을 오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